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이고 대학 교수였던 피터 드러커에게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귀한 책을 100권 이상 쓰셨는데 그 책 중에 어느 책이 제일 좋은 책입니까? 피터 드러커 박사가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나올 책이 최고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92세였다고 합니다. 92세인데도 내 생애에서 가장 좋은 책을 써보겠다 하는 것이고, 그 후 3년 동안 3권의 책을 더 쓰고 9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은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도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은 내가 오늘 말씀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리라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상 사가랴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10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20년, 30년이 되어도 50년, 100년이 되어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도 예언자도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까지는 한 장 넘기면 바로 나오지만 그 시간은 400년입니다. 그 400년에 응답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그때를 신학에서는 중간시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암흑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때예요. 그러니 자연히 믿음은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다 형식적이 되고 의식적이 되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기도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생명 없는 율법적인 종교가 되었고, 그 율법적인 종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식으로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돈이 많아도 심령은 병들고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사는 길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인지라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거의 대부분 타락해가지고 의로움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런 중에도 경건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두었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그 악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인생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가랴가, 옛날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성전에서 자기가 분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분향하는 차례가 되어서 분향하는 날이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분향을 하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성전 안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성전은 자기 혼자 그 안에 있는데 생전 보지도 못하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을 성경엔 봤지만 자기 시대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천사가 있는 걸 인정하세요? 성령님이 있는데 왜 또 천사가 뭐라 있을까?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천사가 있고 오늘날에도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나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전에 어느 집사님이 예수님이 와서 다 손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하고. 그래서 목사도 못 보는데 그 집사님은 그걸 봤다고 그러길래 그럼 봤나 보다 생각했죠. 저는 특별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거 안 봐도 저 믿음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런 걸 꼭 봐야 믿겠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천사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사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할렐루야, 내가 천사를 봤구나. 천사가 나타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은 다 두려워 꼬꾸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은밀하게 1대1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탄식하며 외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피웠구나.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도 주의 사자를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죽었다 이제. 여러분 마리아도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두려워 떨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지만은 딴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두렵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한번 따라서 해야 돼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는 구약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소식을 전하는 천사이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소식을 가지고 온 분도 가브리엘 천사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가 기도한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 얘기입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받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냥 살면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들을 만한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자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믿음으로 경건한 가정에 왜 자식이 없을까? 그래서 이 사가랴 부부는 더 간절하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그리고 세월이 20년, 30년 지나고 보니까 자기 아내는 다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른 부인을 얻기도 할 텐데 이들 부부는 경건한 사람이라 자식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세월 지나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제 와서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려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삶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돈은 여러분이 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그런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대기 중에 산도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오늘날 보니까 뭐 미세먼지가 많다, 뭐가 많다 막 그래가지고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 인간이 문명의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 때문에 오게 된 결과죠. 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가 많고 받은 은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은사와 능력, 축복들을 예비하고 있음을 알고, 그걸 아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400년 만에 응답이 된 거예요. 이것은 사가랴 가정의 개인적인 응답이기도 하였지만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가 낳을 아들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이 사가랴가 낳은 그 아들이, 사가랴의 가정에 허락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학의 첫 번째 복음 전파자인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첫 번째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혼인잔치 집에 잔치가 열렸는데, 옛날엔, 지금은 예식장에서 하지만 옛날엔 다 집에서 잔치했잖아, 집에서. 이렇게. 근데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아무튼 예상에 맞지 않게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잔치가 지금 곤란하게 되고 엉망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있다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저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부었습니다.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연회장이 보니까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이 세상 같은데,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마셔보니까, 맛을 보니까, 이야, 이게 기가 막힌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은혜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요,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은혜는 그냥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세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사람들이 잔치할 때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그 다음에 맛을 모르고 이제 취하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엔 뭔 맛인지 모르고 그냥 막 마시는 거니까 나중에는 질이 안 좋은 거를 줬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들으니까. 그럼 그 차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남겨놓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많고 왜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힘든지, 그 야곱의 생애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나중엔 그 자기가 제일로 좋아하는 아들까지 짐승한테 잡혀먹고 이게 죽는 아픔을 경험하고 견딜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깨어진 12명의 다 그 깨어진 아들들을 다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 자식의 품에서 임종하게 하고, 그 12아들을 자기의 믿음을 계승시켜주는 12지파로 안수하고 축복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가도 끝이 없는 고난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이집트에서 그를 존귀하게 세우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누릴 때는 처음에는 영광으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크게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많은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세상 죄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가장 나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에도 낙이 있어요. 죄 짓는데도 달콤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끊어버리기 어려운 희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죄를 즐기는 사람들은 가장 나쁜 것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을 울무에 걸리게 할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하고 걸려들게 합니다. 육체의 쾌락과 물질과 명예와 이생의 자랑들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를 후회하며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 가장 달콤한 것으로 시작해서 가장 나쁜 것으로 끝납니다. 그 죄는 크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인생의 쓴뿌리가 되게 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날도 다 뿌린 대로 거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내 눈으로 다 보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다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볼 때에 이 세상에 죄를 짓고도 잘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이 배아파하고 여러분이 투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수하고 여러분이 막 그 사람을 배아파하고 투기하는데 왜 저런 놈이 왜 잘 따는가 하지 않아도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가장 나쁜 것은 아직 그에게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기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도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더할 수 없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 앞에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100살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지만은 만약에 내가 어떤 그런 권한이 주었다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어떻게 100살까지 그걸 보고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자녀가 그렇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100살이 되기까지. 더 이상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 100살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줄 아는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아들이 성장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데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축복은 모리아 산에서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는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곽 집사님 주무시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난 4월 1일부터 작정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감사한 것은 이번에 생전 기도를 안 해보던 분에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들이 막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에 기도회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기도하였지만은 받지 못한 응답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직 오지 않았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의 첫 목회의 시작은 우리 교회의 시작은 매우 연약하고 힘겨운 날들이었습니다. 정말 힘겹고 어려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평안한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 다음 일을 걱정할 게 없어 보니까 다음 일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교회 세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장소를 주시고 더 넓혀주시고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걱정할 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지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축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더해 주실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년도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쉽게 번역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던 일들을, 귀로 듣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준다는 기록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귀한 것들을 왜 지금 안 주고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지금 주면요, 예수 안 믿고 도망갈 사람도 많아. 정말 다 사는. 그래서 하나님 그 인격과 신앙과 그 성숙에 맞게 하나님 허락하죠.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나누고 섬기고 한때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숙을 기다리고 성숙에 맞는, 성당에 맞는 은혜와 축복을 한 가지 한 가지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길을 기도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빠르거나 느리지 않으면 언제나 정각에 종을 울립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정녕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축복인 줄 알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다니까 사가랴가 할렐루야 아멘 그랬나요? 내가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봉우리가 됐어요. 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봉우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나갈 때 나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판에 쓰는데 보니까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입이 열린 다음에 1장 67절부터 사가랴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는 북한 땅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픈도어 선교회나 모퉁이를 선교회나 거의 모든 선교회 보고에 의하면은 북한 땅에는 많게는 40~50만, 적게는 10만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만갑이나 모란몽을 보면 북한에서 성경 보고 북한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예수 믿어요. 하나님 언제 저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십니까? 언제 이 나라의 통일을 허락하십니까? 기도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목숨 걸고 기도는 못하지만은, 근데 지난달에 들은 소식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1983년부터 공산권, 특별히 북한 땅에 성경을 보급하고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는 소식제가 매월 해보가 있는데, 지난달에 카타콤 소식이라는 그 해보에 들은 소식인데, 요새 브라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된다. 제가 요즘에 그 50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나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부어달라고 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막 그렇게 옛날만큼 뜨겁지 않아요. 근데 브라질, 아프리카 이런데 정말 뜨거운 기적과 역사가 많이 나요. 근데 브라질 교회가 어느 날 탈북자가 와서 간증을 하고 영상을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보고 울면서 기도한대요. 지금 하나님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북한 땅에 자유를 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때가 가까이 왔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김용진 장로님도 어느 날, 목사님, 한 가지 기도를 100년 동안 드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길래, 궁금하게, 아니, 뭔 기도를 100년 동안 어느 교회가 한 가지 기도를 드려요? 장로님이 북한에 관한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자기가 눈물이 나더래요. 또 두 번 봤다. 잘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400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여러분 늘 호위하고 동행하고 여러분 가정에 좋은 천사로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개인적인 응답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을 야고보 3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불의와 제약과 악함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옴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덕됨과 거짓이 없나니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야고보 3장 15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주여,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의의 열매인 것을 말씀한 바,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기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